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는 말씀의 주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배부르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낙낙장속처럼 역사 한복판에 우뚝 서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선포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그 말씀 받게 주셔서 이 시간도 마른 막대에 맞사오나 주님 사용하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들어서 인물론 설교를 우리가 한 8년 계속 해왔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성경에서 이렇게 불러내서 우리가 한 두어 달 동안 또 요셉은 어떤 인물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가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되는 대로 다윗이라는 사람도 한 7주일 정도 거쳐서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에스더라는 사람도 살펴보았고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설교를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과 인격에서 엄청 도전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미래 지향자의 어떤 규범과 사표를 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물론 설교를 잠시만 중단하고 3주일만 예수 왕도라고 하는 정말 상당히 기이하고 낯설은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인물론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7차 선교 대회가 제가 29살 때 미국 와가지고 벌써 거의 40여 년 가까이 37, 8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목회도 하고 대학생 운동도 하고 선교 운동도 하고 목회와 선교 미니스트리와 무브멘트를 함께 병행하면서 걸어오는 과정에서 사실상 30세에 제 마음속에 뜻을 세웠던 것을 무려 지금 30년 넘는 세월 동안 제 마음속에서 그 꿈을 키워오면서 언제 이것을 세상에 펼치나 그때가 언제인가 그걸 기다리면서 구체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번 7차 한일 선교 대회가 바로 이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도 이미 보셨겠습니다만 예수학당이라는 소책자를 이 대회 교재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사실상 세상을 향해서 이거밖에 대안이 없다 고 선포하고 저희 남은 여생은 이것에 여생을 걸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그런 세계를 움직이는 운동이 가능하겠는가 그랬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라고 하는 그 적은 어촌에서부터 세계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제가 보성고등학교를 다닐 때 거기 그 인쇄소 그 골방을 제가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그런 하나의 손바닥만한 방인데 그 속에서 한국 역사를 뒤집어 놓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3.1운동에 독립 선언서를 이거를 33일 선교인을 비롯한 이 작성해가지고 어디에서 그 바로 전날 3월 1일 바로 전날 밤에 인쇄를 했느냐 보성고등학교 학보를 만드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인쇄소에 숨어서 말하자면 이 들킬까봐 그 성북동 산골짜기 거기서 밤을 새워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거를 종로 바닥에 뿌림으로써 3.1운동이 일어났다. 저는 고등학교 때 그 방에 가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KWMC 운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되고 말하자면 풍지박산이라는
뭐 이런, 그래가지고선 이 교회가 탄생한 거 아닙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운동을 얼마나 작심을 하고 방해하고 그걸 무너뜨리려고 애를 저는 일일이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목회를 할 일이지, 목회도 제대로 못하면서 몇 명 되지도 않은 성도들을 잘 섬기지도 못하면서 뭔 놈의 시대적인 사명을 뭔 놈의 무슨 세계 무슨 운동을 펼친다고 허풍 떨지 말라.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전라도 말로 바꿔서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왜 아멘이 없어요? 아니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무슨 말이냐 하면 매력이 떨어져요. 뭔 말이냐 하고서 밀고 나갔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킬케이를 그랬어요. 대중은 허위다. 뭐 허위라고 볼 수 없지만은 30년 동안 대중운동을 다시 말하면은 5천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세계 선교의 이슈를 서로 나누고 또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패러다임을 시프트하자 뭐 이래 가면서 선교의 바람은 불러일으켰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역사는 절대로 바람으로 흔들리는 법도 없고 그렇게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역사 창출에 분위기를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역사는 언제나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왕건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고려가 일어났고, 이성계 하나가 칼을 들으니까 2조 500년의 역사가 열렸고, 그러니까 이 역사를 꿰뚫어 보고 역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그 어떤 소명감을 갖는 소수의 인물들에 의해서 역사는 새롭게 될 것이지 절대로 대중의 힘으로 될 거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물론밖에 없다. 목표도 한국교회 지금 6만 개 교회가 인물론 목표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좌절되고 국민적 신망도는 땅에 떨어져 버렸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을 것이다.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민족의 권력을 세울 수 있는 인물을 세우지 않고는 교회는 허상이다.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물론 선교가 아니면은 수많은 교회, 수많은 병원, 수많은 이 건물을 짓는다 해도 그 선교사가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 집은 텅텅 비어버리고 말입니다. 그 민족, 그 종족 지도자, 그 역사를 담당할 수 있는 그 안에서 청년 지도자, 민족 지도자 양성이 없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인물론에 대한 아주 단적인 이 증거를 어디서 보냐면 사도 바울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공생애하는 가운데 수천 명, 수만 명을 만났어요. 대중입니다. 대중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들은 주님 은혜에 구원받고 천국 갔을 뿐이에요. 역사를 바꾸는 일은 대중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것을 잘 아시고 주님께서는 12명을 그 가운데 뽑으셔서 소위 특별한 제자 훈련을 강행을 하신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대중소리를 하신 뒤에는 제자들을 나무 밑에 모아놓고서는 아까 한 얘기는 이런 뜻이라고 또 가르쳐 줘가면서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12명 가운데 한 명은 나눠가 버렸고 11명도 옆으로 제치했습니다. 기독교 2000년 교회사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과 그 천국 운동을 이어받을 만한 그릇을 그 제자 11명 가운데서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느냐, 사형받아 마땅한 살인죄인, 예수님의 가장 극단적인 반대편에 서 있는 왼수, 그게 사울이라는 척이에요. 수레만 죽이고 교회를 박멸하고 사탄의 어째이들은 심지어 사탄의 이 말하자면 이 입속에서까지 입이 아니고 사탄은 아가리죠. 아가리. 사탄의 목구멍에서부터 한 사람 뽑아내가지고 예수님의 후계자 제2인자를 삼았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울이 아니고는
세계화하는 일에 있어서 요한이나 베드로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의 소식이 13통이 들어가 있어요. 수제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조그마한 성경 2권밖에 안 남겼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인물을 뽑으시고 인물을 기르시고 사람을 세우는 이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이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지구촌 선교회를 손바닥만한 교회 하나 섬기다가 천국까지 마세요. 절대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한 번 지나가는 세상인데 여러분도 이 시대를 품으세요. 민족의 영혼을 품으세요. 그리고 민족의 고통을 안고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 현지인도 이제 북한 들어가기 위해서 북경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가라고 그랬어요. 나는 북한에 안 갈 것이다. 너는 가라. 우리 아버지가 북한 사람에서 총살당했다. 나는 북한에 안 간다. 그러나 너는 가라. 가서 거나 평양에 있지 말고 비행기 타고 샅샅이 그 플래닝, 프로젝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 전역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오거라. 아마 현지인이가 신학적으로 우리 교회로 귀환하는 일은 상당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어려울 겁니다. 그럼 북한이나 중국으로 날아가 버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교회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한인교회 4,500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공멸의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마 될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안 모신다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안심입니다. 5년 안에 변통이 날 겁니다. 통일시대가 10년, 20년 뒤로 바라보는 사람은 전혀 역사를 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통일이 5년 안에 되고 남북한 공동투표에 의해서, 이게 김구 선생의 이제 꿈이었는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 그는 불을 보듯이 뻔한 사실은 김정은 대통령이 통일 한국의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북한에 있는 2,700만 한 사람 때려잡고 그놈 찍을 거예요. 남한의 젊은 놈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남한에서는 속도지 2명, 3명 나와서 다툴 겁니다. 누가 대통령 되겠습니까? 이게 한반도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이민 와가지고 몇십 년 사는데 그거는 강 건너 불복이지, 이게 우리의 문제가 아니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나의 고육 친정, 다시 말하면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나쁜 놈들, 그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런 유대인들이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것, 이것을 내가 가로막지 못한다면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자기 민족에 대한 애끓는 애정과 민족정신을 가지고 바울 사도는 끝까지 살았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세요. 여러분, 모세도 그랬어요. 금송아지 다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 그 금송아지 때리고 가로막이 금가루에 들어가지고서는 다 불에 타서 먹여버리는 이런 패역한 백성들이었지만은, 모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백성들을 건지지 않으면 죄사함을 죄 속해주지 않을지언정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도말시켜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심이고 역사관이고 그리고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민 왔습니까? 오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로 복음의 여정을 열기 위해서 여러분을 갖다 놓았을 뿐이지, 여러분의 심장 속에는 조국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 땅 끝에 어디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에 동안에서 산다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마지막 숨 거두는 순간까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제목은 조국의 700만, 저 통일 한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린다면 그 사람은 한민족의 자손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아멘이 없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활짝 여세요. 그러니까 시시하게 예수 믿고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은 천국 가자.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끝없이 여러분을 세상에 내던져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대변했던 모든 사람들은 손바닥만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아먹던 어부들이었어요. 괜찮은 사람을 불러낸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본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생명들을 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부터는 비상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의 반절 이상은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멘. 저는 이렇게 예수 왕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게 상당히 위험한 일인데, 왜냐하면 왕도라는 개념은 이게 한국의 고유의 사상이 어디서 뿌리를 받고 있냐면 공명사상, 노장사상, 중국의 사상의 맥락이 한국으로 한반도를 주도해버리고 수백 년을 지내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릴 때 서당에서부터 노노맹자, 여기서부터 천자문, 여기서부터 전부가 중국의 정신적 유산을 물려받고 자란 것이 한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자는 중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에게 엄청난 사상적 영향을 끼친 그런 정신의 스승이었어요. 그런 유교 문화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될 줄 아세요? 북한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아요. 아마 자멸할 것입니다. 스스로 그 안에 권력 투쟁에서 무너져 버릴 거예요. 중국은 주가 있는 노루새끼 한 마리 뜯어먹으려고 먼저 덤벼들겠죠. 백두산을 장백산에 이름부터 바꿔가지고서는 못 들어오게 하겠죠. 36년 해방 지난 뒤에 조국 건설을 위해서 김구 선생이 총 맞아서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앞으로 미국에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세상을 누가 지배하는 줄 압니까? 공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후진타오가 지나가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권력 이양을 해요. 중국이 여러분 13억입니다. 미국은 3억에 불과하고 3대가 되는 거예요. 13억이 후진성을 탈피하고 정신무장을 했다 하면은 미국 같은 것은 게임이 안 돼요. 그래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들고 나오는 것이 공자입니다. 여러분, 공자 학당이 전 세계에 얼마나 지금 세워지고 있는 줄 아세요? 이름 그대로 공자 학당이에요. 공자를 재발견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하자면 모택동을 통해서 이게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와가지고 중국식 공산주의가 한 시대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경제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점점 빠져나오고 있잖아요. 정신적 지주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공자, 공맹사상, 중국의 5천년을 휘어잡고 있는 그것을 중국에서 내놓고 있는 거예요. 공자 학당을 세워가지고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중국 사람들이 아닙니다. 중국 사람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때부터 공자를 새롭게 가르치기 시작하고 정신적 지주로 세우고 유학생들입니다. 미국에 중국 유학생이 지금 5만 명이 들어와 있어요. 중국 단위로 수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북경대학교에, 상해대학교에. 외국 유학생들이 필수적 과정으로 거쳐야 되는 유학의 코스가 공자학당이에요. 공자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는 너희가 외국에 나가서 3년만 공자 사상을 외국 사람들이 가르친다면, 그렇다면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이다. 전 세계에 중국식 공산당을 이게 구민태는 국제공산당 사상을 퍼뜨리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공자 사상으로 전 지구촌을 다 덮으려고 해요. 이거에 맞서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학당입니다. 공자
볼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중국에 7,000명이 들어가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들이 지금 내세운 건 뭐예요? 예수 학당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자 학당에 맞서서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가 이 중국의 젊은이들의 인격적인 뼈대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한국 선교사들의 사명. 그런 의미에서 학당이라고 붙여본 거죠. 뭐 이게 특별한 이름이 아니고 공자 학당을 때려부실 수 있는 길은 예수 학당밖에 없다. 그런데 왜 공자가 세계를 지배할 것 같습니까? 왕도 사상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도.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들었지 않는지 모르지만 예수 왕도라고, 공자 왕도가 있다면 공자 왕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예수 왕도밖에 없다. 그래서 이름 붙여보고, 그리고 앞으로 3주간 동안 그걸 살펴보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난주에 설교 끝나니까 현진이가 아버지보다 설교 잘한다고 턱도 한다는 소리. 아니 아무리 부자지게만 설교를 가지고 어디다 갖다 비교를 합니까? 그러고 아들 잘렸다고 손가락 올리면서 춤추던 장로 가짜게 보이더라고요. 그 녀석이 뭐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주님이나 아실 것이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실패한 설교. 왜냐? 성경에 대한 깊은 해석은 하나 없고, 무슨 지가 무슨 뭐 장계 갈 때 무슨 처녀 하나 만났는데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나는 장계 갈 때 지금까지 40년 설교 한 번도 안 했어. 그게 너무 설교 잘하는 거예요. 그 한 번 나타나니까 신기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사람은 적어나오면서 목사님은 100년에 한 번, 오늘 보니까 아드님은 200년에 한 번이라고? 턱 떠다는 소리. 그러니까 내가 참으로 고마운 우리 최미자 집사님이 언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300년에 한 번이요. 내가 그 범인의 이름은 지금 공포를 안 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최미자 집사님은 권사로 승격할 겁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게 농담으로 하는 소리지만은 설교는 하나님의 숨결이기 때문에 한 시대를 몰아가는 카리스마가 나오지 않으면 설교는 자는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는 이 세상을 바꾸는 성령의 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위로 받았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병증, 민족의 고통, 이것을 꿰뚫어서 거기에서 그 책략이 무엇인가를 도전하고 선포하는, 그것이 그 시대를 바꾸는 설교지. 아멘.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낳는 거봐. 양심의 가책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공자라는 분에게서 우선은 감동이 돼요. 솔직히 제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저는 공자의 제자가 됐을 겁니다. 예수님이 공자보다 승하기 때문에 공자를 갖다가 예수님 무릎 안에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이지, 공자가 13억이 열광할 만한 그런 존재인 건 사실입니다. 왠 줄 아세요? 공자의 아버지가 숙양흘이라는 사람이에요. 숙양흘 아버지가 옛날에 은나라 때 왕손의 자손이에요. 공자는 자기가 평생 동안 나는 왕손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게 없어요. 그리고 은나라라고 하면 옛날에 요순 임금 때 이 세상의 현군 가장 어디신 임금을 내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자는 서슴없이 그 나라의 14개 나라를 다니면서 왕들의 스승이 되고자 해서 왕도를 가르치고 다닌 거예요. 우선 의식이, 왕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철두철미했어요. 오늘 여러분이 그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왕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 여러분에게 쉽게 한번 질문해봐요. 삼각마마가 있고 중전마마가 있고 연희정 좌희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삼각마마가 예수님이라면, 왕이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은 중전입니까 연희정입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신랑 삼고 그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히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여러분은 연희정이 아니고 중전이라 이 말입니다. 중전은 왕과 왕권을 공유하는 겁니다. 운명을 공유하는 거예요. 왕과 연희정은 운명이 달라요. 서로 이용해요. 서로 권력 투쟁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전과 왕 사이에는 운명을 함께하고 권력도 함께 나누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함께 나누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왕 노릇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 공자에게 조금 제쳐놓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은 사실 왕이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십자가 달려 가셨어요. 내가 왕이냐? 네 말대로 내가 왕이다. 참남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니냐고. 이 세상의 왕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 이 땅에 킹이스카미, 왕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왕으로 보십니까? 그 십자가의 메시지는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천 여러분들도 왕 노릇 하는 것이고, 제사장도 그냥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거기에 보면은 공자의 왕도에 딱 맞서는 하나님의 복음이 딱 제시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이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이게 왕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 참 놀라운 일인데,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거기에 이제 너희는 그 말은 나는 그러세요. 가슴 치면서 오직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공자가 내세웠던 왕도는 뭐라 하십니까? 덕치와 인정이에요. 왕된 자들은 왕도를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왕권을 사용하지 말고 왕된 자들은 이것을 알아라. 그러고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임금은 하늘이 내는 것이다. 하늘이 내지 않고는 절대로 임금은 나타나지 못한다. 사실이에요. 하늘이 내지 않은 임금에게는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 임금의 하늘은 무엇인가? 백성이다. 백성이 임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저 하늘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왕이 아니면 그는 왕이 아니다. 그래서 왕도라는 것은 백성을 섬기되 하늘처럼 섬기는 길. 그런데 왕들은 권력이나 남용하고 권력 가지고 수많은 사람 억압을 하고, 그것은 패왕이다. 패도의 길이다. 그래서 왕도와 패도를 갈라놓는 이 일을 공자 맹자가 목숨 걸고 해낸 거예요. 그 왕도는 덕으로, 덕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마실 때는 어떻게 하냐, 약팽소선, 마치 약, 마치 마약, 마치 그런 것처럼 팽이란 말은 구워 먹는다 이런 뜻이야. 토사구팽 할 때 뭐 이게 뭐 사냥개 뭐 먹고 나서 끝나니 구워 먹어버린다. 구워 먹는다. 구워 먹는 것처럼 뭐를 조그마한 소선, 조그마한 물고기를 구워 먹을 때처럼 백성들을 그렇게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물고기가 크면은 이걸로 그냥 산발이로 찍어가지고 뒤집어 놓기도 하고 엎어 놓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이 물고기가 부서지지도 않고 쪼개지도 않아요. 그러나 조그마한 물고기 이것을 구우려면 얼마나 조심스러워요. 조심. 왜냐면 조금만 탓하면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니까. 못 알아듣네. 생선 구울 때 조그마한 생선 프라이팬에 놓고 구울 때는 아주 조심해야지. 조금 한참이라도 먹을 것이 나오지, 조금 지나면 새까맣게 타버려. 큰 것은 타도 먹을 거 있지만 백성들을, 임금은 작은 생선을 구워 먹는 것처럼 조심조심해서 다. 이게 덕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 어디인자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것이다. 그래, 여러분, 한국에 왕궁에 가면은 임금이 들어가 앉아있는 방, 만약 부처가 들어가 있는 대웅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이 들어가 있는 왕의 명패는 인정전이라고 써요. 어진 정치를 펼치는 곳이다. 인정전.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성경에서 봅시다. 제가 이제 로마서 5장 17절하고 공동한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너희는 왕노릇을 해야지 된다. 그 내용이 뭔가를 좀 이따 말씀하겠어요. 왕노릇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이번에 선교사님들 그 대회 때 주일 설교를 하라고 해서 예수 왕도라고 붙였는데, 왕도 얘기를 두 가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고 말았는데, 나는 왕같은 제사장, 그 말씀이 왕같은 선교사, 왕같은 선교사가 아니면 절대로 복음 전파는 불가능하고 그 나라를 감동시키지 못한다. 선교사가 중국에 갔다면 그는 복음의 왕으로 부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왕만이 목숨 내놓고 그 백성들을 책임지는 책임성이 있는 겁니다. 왕만이 자기 개인을 없애버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사표 한 장 내놓을 수가 없이 죽음과 함께 끝까지 갈 수밖에. 이것이 왕의 길이에요. 여러분, 왕도가 얼마나 무서운 철학인 줄 아십니까? 중국이 지금 이걸 들고 나온 겁니다. 미국의 사상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말할 것 없지만 사상적으로도 세계를, 미국을 덮어버릴 겁니다. 가장 무서운 사상, 왕도 사상, 덕치 사상, 인종 사상을 가지고, 이게 뭐냐면 사랑으로, 덕으로. 성경에 그랬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라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옮겨놓은 것이 아니냐. 덕치의 왕이 되라는 얘기.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덕치야. 이런 왕이 어떤 왕이냐. 예를 들면 한국에도 왕이 많지만 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왕은 세종대왕이에요. 세종대왕은 왕노릇 한 적이 없어요. 54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맡고 있는 이 시대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태어나는 오고 오는 수많은 한결에 그들이 글자를 내놓고 이 무식에서 탈피하지 않고는 한반도에 소망이 없다. 한글 제창하는 일에 평생을 보낸 사람. 중국 사상에 철두철미했던 지표전학자들이 그냥 포위를 하고서 다 반대를 하니까 왕이 숨어서 방장을 앉으면서 궁녀들 몇 명 데리고서 한글 찾자하더라고. 반포하는 것까지도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그러다가 소경이 됐어요.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왕이라는 사람,
하나님이 태종은 대표적인 패도, 왕권 세우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권력나고, 이건 패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 패도로 꽉 차있기 때문에 왕의 복음, 예수 왕도 그러면은 거부감을 가져요. 왕이라는 무슨 이게 섬기고 발을 씻기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았지 언제 왕 노릇하라고 부름받았느냐.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도 예수님 왕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기 때문에 그 발 씻음이 빛이 난 것이지. 알겠습니까? 영적 권위가 다 무너져버린 사람이 발을 100번 씻겨보세요. 빛이 나니까. 여러분이 왕다운 품격과 인격적 권위를 유지하는 한에 있어서 여러분의 사랑과 봉사는 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왕으로서의 품격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오늘 한민족 안에서 한국교회가 1000만이 넘는데 왜 힘을 못 쓰고 있는 것이냐? 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첫째 왕이 되기 위해서는 무섭게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왕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태자 책봉원 뒤부터는 태자 교육, 왕도 교육을 얼마나 가혹하게 시킵니까? 왜냐하면 온 백성들보다 인격적으로 지적으로 높은 자 있어야 다스릴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으니까. 오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맹점은 뭐냐?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성경도 안 봐요. 30년 예수 믿었는데 성경을 그때서 찾는데도 더듬거리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고 진리의 종교인데 성경 모르고 무슨 예수를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찬송 부른다고 예수 믿어집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도 내용도 들어보면은 지독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신체 탄핵 같은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시대를 품고 민족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가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왕의 자리에 서 있지 못해요. 품격이 다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몰랐으면은 공자의 제자가 됐을 것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공자는 그 숭양흐리라고 하는 그 자기 아버지 시골 구석의 무사였어요. 무사. 이 사람이 장계를 갔는데 시씨라고 하는 시씨라는 애를 갔는데 10명을 낳는데 그 아버지가 딸만 10명을 낳았어요. 대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첩을 하나 얻었어요.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아유 이제 됐다, 대를 이어야 된다. 그랬더니 절름발이를 낳았어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나이가 67세가 되었어요. 그때 자기 시골 무사 친구 안씨라는 사람한테 딸이 셋이 있었는데, 야, 우리 집안이 명문가정이고 왕손의 가정인데 대가 끊겨야겠다. 너 딸 하나 달라. 이래가지고 절치는 친구가 막내딸을 주었어요. 몇 살 먹은 처녀? 16살 먹은 처녀. 67살 먹은 공자의 아버지가 16살 먹은 공자의 어머니와 결혼한 거예요. 공자 하면은 노노맹자 사서삼경을 잘 알아도 공자의 출생과 성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비밀이 숨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67살 먹은 아버지와 이 노인하고 16살 먹은 꽃같은 처녀하고 결혼식 하는 것도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혼식도 안 하고 그냥 자버렸어. 그래서 낳은 사람이 공자입니다. 공자는 서자 출신이었고 출생 자체가 그렇게 미천할 수밖에 없어요. 사대부 사상이 강력한 중국에서 서자 출신이, 한국에서는 서자 출신 허균이가 서자는 내놓지도 못하니까 홍길동 연 써가지고서
이게 반동 뭐 이런 거 했지만은 공자는 지금 서자 출신이 중국을 지배했어요. 3살 먹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 떠났어요. 이런 소리 못 들어봤지? 못 들어봤으면 고개 끄덕끄덕 하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만큼 참 보기 민망한 게 없어요. 아는 체 하는 무지의 자존심, 그건 참말로 쓰게 되어버려야 될 거예요. 뭘로 겸손하게 알으려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서는 67살 먹은 남자니까 아들을 낳을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16살 신부를 데리고 이구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천지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여기서부터 심상찮잖아요.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열매로 공자가 세상에 온 것입니다. 내가 중국 선교사들에게 바로 이 점을 가르치고 있어요. 중국에서 예수가 공자를 누를 수 있는 근거는 공자의 출생의 비화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구산에서 기도해가지고 백일 기도해가지고 기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게 상상도 못할 얘기 아니냐고.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만 중국에서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 공자님이에요. 그에게 어린 때 이름은 구입니다. 언덕구자 공구선생. 왜냐면 이구산에서 낳은 아들이라 이 말이야. 기도의 아들이란 말이야. 장계가 가면 15살 때 장계, 15살 때 장계 가는데 그 당시에 일찍 갔으니까 15살 장계 갔는데 장계가 가면 이름을 바꿔요. 되게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상처 딱 틀어주고 이렇게 바꾸는데 그때부터 자라고 그래요. 자 이름을. 자는 뭐냐? 중이 인면에다가 가운데 중자. 그 말은 뭐냐? 한복판이라 이 말이야. 사람과 사람 사이 중 인면의 가운데 중자. 그 다음에 이구산에서 났다는 이자. 그것이 평생 동안 공자의 이름이요. 어릴 때는 공구, 나중에는 중리. 뭐예요? 평생 동안 공자는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다. 나는 하늘이 나를 세상에 보낸 사람이다. 이 의식을 가지고 샀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늘이 낸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늘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늘이 보낸 사람이에요. 왜 그랬는가? 이 세상,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아멘. 이 천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대의 정신적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책임져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6살 때 어머니 세상 떠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를 위로받는 게 공자가 3살 때 아버지 잃어버렸는데 나는 8살 때 아버지 잃어버렸다. 나는 너무 늦게 잃어버렸네. 공자가 16살 때 어머니 잃어버렸는데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살고 계신다. 그런데 공자는 나보다 100만 배 위대한 인격이 되었는데 나는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메시지라 이 말이야. 아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아버지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3살 때 아버지 잃어버린 사람보다도 부족한 것이 많다면 바로 그것이 자신을 향해서 뉘우칠거리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자는 왜 그랬는가? 나는 은왕조의 후손이라고 해요. 왕손이라는 의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인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혈통이고 예수님의 핏줄 물고 나온 자들이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종의 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철저히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종의 도가 세상을 향해서는 왕의 도로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종의 도를 가려고 하니까 공사
공산주의가 일어나가지고 기독교는 노예 철학이다. 그리고 다 매도해버리고 공산사상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 별로 신바람 나지도 않아. 별로 믿음의 자긍심도 없어.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감화시키겠다는 사명도 없어. 왜 그래? 왕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깊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장로님, 왕 같은 권사님. 아멘. 예수 안에서 왕 노릇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 여러분 왕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공자 얘기가 마음이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 공자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하니까 그 자기 아버지가 재산이 좀 있긴 한데, 아이고 아버지가 죽을 때 공자는 3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것을 자기 이복 누님 10명이 다 뜯어가 버렸어. 그래서 재산 하나도 물려받지를 못했어. 예? 그런데다가 자기 어머니 안씨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 10명의 이복 그 누님들, 이 나이가 더 많잖아요. 이거 공자의 어머니보다. 그러니까 왜 국왕을 받고 천덕 부리기를 받아? 맹인이 됐어. 눈이 멀어버렸다. 이 말이 공자의 어머니가. 눈 멀은 공자의 어머니를 데리고 10살 세상 살았는데 16살 때까지, 15살 때까지 어미를까지 뭔 일을 한 줄 압니까? 장례식, 장례. 죽은 사람들 가서 시신 묶어주고 장례 치르는 거. 이건 그 당시에 지식층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것도 장이 절차가 있으니까 아무나 못하고. 양갓집 자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장례식장에서 시신 묶어줘가지고 먹고 사는 것밖에. 공자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15살 때 나는 입지했다. 입지, 뜻을 세웠다. 15살 때 눈을 떴어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하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무식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 15살 깨닫고 30살 때까지 15년 동안 무섭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30이 되어가지고서 그는 세상을 향해서 자기를 알리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의 그의 독학, 그것이 공자가 여러분 BC 551년이니까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입니다. 2500년 전에 남의 시신이나 먹고서 밥으로 먹고 살고 자기 어머니는 소경이고, 알아들었어요? 이복 누나들 구박받고, 그런 사람 소년 하나가 공부를 했어요. 그 동네에서 가장 나이 많은, 그런데 학식이 조금 있는 노인네가 하나 있었어. 그 노인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하는 거 다 알고, 그 다음에 옆 동네 가서 조금 더 하는 사람한테 또 다 받고. 그런 불쌍한 청년 하나가 공부를 했더니 그 공자의 사상이 2500년 동안 중국의 13억을 다 뒤덮어. 이게 공부의 힘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 믿으려면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을 좀 보시라고요. 이 안에 예수 믿는 거 다 써있어요. 목사 설교 들을 것도 없어요. 이걸 보는 사람은 설교보다 몇백만 배 더 소중한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보고 예배당 와서 한 가지 듣고 예수님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공부를 하세요. 공부를.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요걸 유시 본 사람은 알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 공부하는 선교사, 책 읽는 FK,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멍청하게 살지 마라 이 말이에요. 밥 먹고 한 주간 어느 순간에 지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내 정신의 양식도 들어온 것이, 영의 양식도 들어온 것이 없어요. 그렇게 지내기를 몇 년째 지내려 합니까? 한국교회가 전부 멍청한 집단이 다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를 한국교회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이승만, 김구, 도산 안창호, 서재필, 유관순 누나부터 시작해서 장로, 조만식 장로,
이승훈 민족의 지도자는 교회에서 다 나왔는데 통일시대가 내버립니다. 통일이 됐어요. 김정은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남한에서 남북한을 아우를 만한 인격의 그릇이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다 합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전부 종북주의자를 다 넘어갔어요. 사실상 그들의 정체는 북한에 가 있어요. 누가 민족을 건져낼 거예요? 이승만이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교회 안에 김구가 있어요? 교회 안에 조만식이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안창호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온 국민이 기독교를 버려버렸어요. 한국 한반도에 있는 종교 가운데 가장 존경과 신뢰를 잃어버린 종교 집단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너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노래가 부르고 말 거예요? 태평양권도 일어나는 일이니까, 예? 그거는 남의 일이라고 보고 말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인물은 전부가 디아스포라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요셉, 다니엘, 전부가 디아스포라.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말이죠. 요셉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애굽의 난국을 건져낸 것은 바로가 아니고 요셉이가 전권을 가지고 14년 동안 통치를 한 거 아닙니까?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누굽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왕조는 3번이나 무너지는데 다니엘은 꿋꿋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가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왕입니까? 고레스가 왕입니까? 다니엘이 왕입니다. 왕의식을 가지고 왕처럼 살았던 기독교인들만 역사를 끌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누구냐? 왕입니다, 여러분. 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내가 만백성의 복을 다 전하라 이거예요. 내가 축복하는 자는 너를 통해서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은 나는 그를 저주할 것이다. 누구에게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왕에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온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덕을 선정을 베푸는 것은 왕밖에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을 왕으로 세운 거 아니냐고. 왜 그걸 기독교들이 못 보고 있는 것이냐고. 여러분, 모세, 왜 모세를 바로의 궁중 왕교육을, 왕도교육을 왜 시킨 겁니까? 또 모세가 200만 명을 끌고 광야 40년을 지나갈 때 그게 단순한 선지자입니까? 그 200만 민족 공동체의 왕입니다. 왕! 그래요, 안 그래요? 왕이 아니고는 성경에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말한 적도 없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여러분. 왕이 아니고서야 이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편지 한 장 써가지고 요대로 믿어라, 요대로 믿어라. 왕들은 그렇게 뭔 줄 압니까? 어명이다 이 말이야. 어명. 요대로 딱 믿어야 하나님 믿는 것이다. 이거 어명을 발동시켰다 이 말이야. 그게 바울이에요. 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가 왕도의 눈을 뜨는 순간 위대한 기독교가 될 것이고 수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공자학당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학당은 오직 왕도에 있다는 걸 나는 확신합니다. 왕의 길을 가야 돼. 그 미천한 사람, 그 사람이 30세에 뜻을 세웠어요. 72살에 죽었어요. 공자가 72살에 죽었어요. 70명의 제자를 거느렸어요. 공자의 세계 가운데는 너무나 절망적이고 슬픈 일이 너무 많았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백원하는 아들이 쉬운 살 먹었을 때 죽었어요. 쉬운 살 먹은 아들이 죽었으니까 15살에 장기 간 사람이 노년에 쉬운 살 먹은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애통한 일입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로라는 제자도 공자 앞에서 죽었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늘이 버리는구나. 땅을 치고 통곡했던 공자의 노년 말기의 그 애절한 슬픔을 보면 공자가 우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성장을 위해서
무슨 텍스트북이 하나도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신이 살아있었어요. 역사는 인물이 만든 왕 하나가 바로 서야 온 백성이 다 살게 되는 것이다. 왕들을 바로 가르쳐야 된다. 왕도를 세워야 된다. 바로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민족 지도자를 내 기도 안에서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나의 남은 여생은 왕도를 가겠다. 이 확신 가운데서 참으로 보람있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여생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한민족이 북한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림받아가지고 흉년 들어서 다 굶어 죽게 되고 남의 나라에서 얻어먹는 것 가지고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불쌍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그래서 북한 땅에서는 쌀이 문제라고 하는데 남한으로 내려오면은 너무 먹어서 살이 쪄가지고 또 이건 살이 문제라고 하는 이 극단적인 퇴폐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 정신, 십자가 정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한민족을 새롭게 하고 중흥시킬 수 있는 옛날에 삼국 통일을 위해서 신라에서 화랑도를 길러냈던 것처럼 옛날에 망해져갔던 조국을 건져내기 위해서 흥사를 일으켜가지고서 안창호가 젊은 청년들을 길러냈던 것처럼 인물을 한국교회가 만들어내서 한국교회가 민족 중흥의 길잡이가 되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해내는 아름다운 집단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우리의 생애를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족도 구하고 나 자신도 위대한 인물론적인 인격 형성을 통해서 보람찬 일생을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